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그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실한 자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전부이시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걸 사람들은 싫어해요.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선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짐승 같은 존재다. 사람들과 종교는 이런 말들을 참을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 미워하죠. 아벨이나 이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스테반이나 제자들 수많은 진짜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오늘날 교회도 복음을 싫어합니다. 교회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와 이단들에 의해서 너무나 타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인본주의인지 율법주의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복주의인지도 모르고, 기복주의가 뭔지, 인사주의가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인본주의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막 혼란스럽게 섞어져 있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죠. 섞어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홍수의 물은 물인데 그 물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든지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어떤 신비한 현상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합당한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또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3절에 심지어 3절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4절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미리 말씀하시 제자들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5절 6절에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가는데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 오히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로 어디로 가는가, 왜 가시는가를 묻는 자가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 질문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내가 질문을 많이 한다, 난 질문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모두들 자기 자신의 유익에만 붙잡혀져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7절 8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참으로 장님이고 기머거리며 무지한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럽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이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죽어야 우리가 살거든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가 없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그를 보낼 것이다. 주님의 육신은 시공간에 제한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디든지 어느 때에든지 나타나시며 예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진짜 신자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분들 속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저 마음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또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두 가지 즐거움이 있죠. 헌의 즐거움, 즉 물질적인 것들로 인한 즐거움, 영적인 것들로 인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 영적인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즐거움은 변함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럼 물질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즐거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바닷물 같아요. 물은 물인 것 같지만 시원하죠. 그러나 그 물 계속 마시면 죽습니다. 8절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다. 또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 세상과 종교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대적합니다.
제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택함받는 사람들만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죽게로 돌아오게 되죠. 예수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죽게 돌아오는 성령의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의 책망을 받고 근심에서 벗어나 거룩한 소망으로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 예수의 길로 인도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며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고 세상은 자기들과 같지 않는 이런 신자들을 미워합니다. 근데 곧 예수를 미워하는 거죠. 9절에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원어는 하마레티아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를 향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기독교를 윤리적이고 아주 그냥 도덕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로만 판단을 지어버려요. 정말 큰 죄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고 예수 안에 살지 않는 게 더 큰 죄인데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을 큰 죄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사람을 자살로까지만 몰고 가잖아요. 계속 시달리게 해서. 예수를 향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죄는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시해요. 교회에서조차도 무시해요. 그것이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준 것이 구원이에요. 단순하게 자기중심에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그 이타적인 삶조차도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하는 것은 죄예요. 이타적인 삶은 참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풀고. 그러나 예수 없이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그런 걸 정확하게 중심을 찔러주시는 것이죠. 수많은 선한 일을 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다 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만 관심을 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은 오직 성령이 빛비춰 주셔야만 알 수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어떤 죄보다 크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10절에 의인은 내 아버지께 가니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데 예수께서 죄인이라고 말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나서 그들을 유죄로 증명을 합니다. 예수는 옳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주님이 죄인이라고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틀린 거죠. 일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만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 죄가 없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 3장 27절 28절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한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하나님 말하는 의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서 주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11절에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 임금, 마귀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심판받았습니다. 성령이 빛비춰 주시면 신자들의 심판받은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신자가 됩니다. 성령께서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마귀처럼요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속에 우리도 다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처럼 되셔서 죽으시는 거죠.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를 죽여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가짜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가짜로 늘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많으나 아직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르치고 설교해야 합니다. 14절에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성령은 예수와 십자가를 알려주시고 예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지식, 권력, 재물, 명예를 다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솔로몬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성령은 예수의 것과 예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 그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와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들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일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완성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 안에서는 경험하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령 안에서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들은 일반적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영적인 육신으로 다시 보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시니까 그 몸이 새로운 몸이거든요. 그러나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십니다. 그 영이 곧 예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구약은 보이는 기적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쉬웠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기적과 신비 이런 것들을 보고 믿는 믿음은 구약적이죠. 신비나 기적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에 제자들은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겠다고 수군거립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 세상을 보지도 못합니다.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오히려 그 근심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은 마귀들이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세상은 예수와 믿는 이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1절에 임신한 여자가 출산의 때가 되면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기를 출산하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십자가의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삶에 표현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119편의 7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너희 마음에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그러나 성령은 고통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주십니다.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니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의 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어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면 됩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게 되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25절에 지금은 이것을 비유로 말한다. 지금은 비유로 말하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알아듣기 힘들어도 성령이 오시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실 것이다.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습니다.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이 묻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31절 주께서 말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주님은 그들이 말로만 믿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들은 주를 버리고 다 도망간다는 걸 아셔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환난과 손해가 나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불평하고 의심하며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되었도다. 그러나 괜찮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환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그러나 담대하라. 성령이 함께하면 환난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고 감사하며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른쪽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주께 맡겨 평안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바로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기적이 없이도 주의 영이 계시니 평안한 사람들이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목자가 인도하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목자가 인도해 주실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약 성도들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눈에 아무 기적이 안 보여도 주의 영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말씀만을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영은 실제하십니다. 그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신자들에게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눈에 아무 기적도 보이지 않고 환경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의 상처, 외로움, 눈물, 배신감 등으로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숨어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신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어느 날 알게 해주시겠지 하며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긴 생명입니다. 아멘. 그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 생명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갈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환경에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누리시며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